예.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럼요. 톡수업을 기르시니까. 굉장히 중요해 보이시고. 그러니까요. 네, 수업에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수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성수학당 오는 시간은 항상 기대가 되고 즐겁고. 아멘. 주여.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열왕기 상을 공부하고 있죠. 네. 어떻게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나요?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공부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첫째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개를 잡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럼요. 선생님 두 마리 다 잡으시네요? 그럼. 선생님은 시청률까지 3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자,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네. 우리 반장. 네. 늘 하는 거 있죠. 네. 복습을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예. 네, 지난 시간은 일단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네. 왕이 되고요. 세 명이 숙청이 돼요. 숙청이 되는데요. 일단은 아도니아가 숙청이 됩니다. 네. 아도니아는 사실 살 수 있었는데 이 문제는 바세바를 찾아가가지고 맞아, 다윗의 마지막 아내를 나한테 달라고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비사를 좋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절만 해도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그 승리자가 그 모든 거 다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졌지만 왕으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갖다가 각오하겠다. 그거라도 이겨보고 그렇지.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그거를 바세바가 눈치를 쳤어요. 그래서 그럼 아들한테 얘기를 하겠다.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눈치채고 바로 아도나야를 숙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다가 그 다음에 요압 장군이 나오는데요. 요압 장군도 참 바보같이 아비아들이 이 사람도 이제 숙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됐는가?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됐을까요?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 안에는 다시 오실, 그러니까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단 더 얘기하고 싶지만 썩 그렇게 흔쾌한 복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툭툭 붉어지는 줄거리를 볼 때 전혀 농땡이는 안 쳤다. 그걸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상 4강 솔로몬의 꿈. 저기 수희 학생부터 석절씩. 네. 제가 먼저 읽으면 안 될까? 안 돼요. 네. 자, 수희 학생부터. 시키는 대로 하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 같이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아까 중요한 그거다. 그죠? 복습의 내용 속에 우리가 왜 솔로몬이어야 했는가?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네. 그 대답을 우리 상훈 학생이 마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끊었죠. 그렇죠. 예, 예. 솔로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감춰져 있어요.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네네. 예. 그래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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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인 건 아시죠? 네. 자, 그러면서 제가 시편 127편을 설명을 드렸죠? 네네. 거기에 좋다. 기억납니까? 네. 네, 잠을 주신 거기에 헛되다라는 표현이 세 번 세 번 등장을 해요. 나와요. 네. 첫째,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 집이라는 말은 하나의 가계와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집의 또 다른 표현이 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뭐 헛되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헛됨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몇 번 나왔어요? 세 번이요. 그 이 세 번 나온 헛됨은 인간의 모든 도모와 경영의 헛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시편 127편에 그러므로 접속사가 있죠? 네. 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잠. 이 잠이 뭐예요? 사망. 쉐나. 샤마가 아니고. 자, 이 쉐나. 몸 빼고 하면 이 쉐나입니다. 이게 사실 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잠은 성경에서는 전체 죽음을 얘기해요. 기억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도모와 경영이 헛되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 그럼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디디아. 네.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그 의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이와 똑같이 호칭되어진 신약의 한 분이 계시죠. 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 음성이 네.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바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들의 열전이지만 어떤 왕이 훌륭했냐 덜 훌륭했냐 성경 기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질문을 한번 합시다. 얼마 있다가 이제 열왕기상 한 13장쯤 넘어가면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뉘어져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왔던 개념 속에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남유다일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딱 이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같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남유다가 더 잘 섬겼지만 이름으로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 올라갔으니까 왠지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고들 말들을 하죠. 네. 가져갔으니까. 그거 진짜로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둘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왜 나라가 나뉘어졌느냐,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성경의 오로지 하나의 관심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나라가 나뉘어진 거에 대해서 통일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손을 떼고 돌아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면 솔로몬 왕의 어떤 지혜를 드러내거나 솔로몬 왕의 어떤 치적을 드러내는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성경의 관심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우리 3장 1절부터 좀 공부를 하도록 하죠. 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 두고. 자, 여러분, 벌써 이게 통치의 첫 기록인데. 아, 별로 안 좋다. 다윗이 그래. 죽고 나서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피바람을 일으킨 후에 왕으로 재위하면서 기록된 첫 기록이에요. 그런데 첫 기록이 뭡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이제 바로의 딸.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애굽의 왕 딸을 아내로 맞았다면 솔로몬이 누구의 사위가 됐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사위. 바로의. 바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으면서 기꺼이 바로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권 유지와 안정을 보장받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렇게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과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이상하네. 세상에 세상 방법이네요. 권력을 이용해서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는 머리를 써요. 네. 그게 솔로몬 결혼의 출발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장차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큰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빌미가 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큰 결정을 할 때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그게 문제죠. 예.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도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잖아요. 네. 예. 그걸 보통 이원론적 사고라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 절을 보십시다. 1절을 맞아 보십시다.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아직 이 와이프가 거할 이 공간이 건축 중에 있었어요. 네. 자,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좀 제가 하나 하죠.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돼서 가장 많이 한 정치적 행위가 뭔지 아세요? 결혼. 결혼. 결혼이 무슨 정치적 행위예요.
뭔가를 많이 지었어요. 결혼을 짓는 한 거? 건데. 성전 뭔가를 많이 건축. 지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건물 짓고 토목공사에 세월 다 보냈어요. 거의 통치 40년을 그렇게 땅 파고 짓고 세우고 하는데 아이고. 보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나무들을 성전에 쓰일 나무들을 어디서 실어 날랐나요? 베냐민. 베냐민? 저기 레바논. 어떻게 알았어요? 백향목. 때렸습니다. 네. 예. 어떻게 알았어, 진짜? 레바논 성경에 유명하잖아요. 나오죠. 예. 레바논의 레바논 백향목 백향목. 예. 유명하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레바논의 백향목을 직접 가서 보고 왔어요. 지난주. 부럽다. 지난주 저희랑 수업하고 바로 가셨나 보죠? 이게 따끈따끈한 얘기니까 네.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예. 사실은 왜 갔다 왔냐면 그 시리아 쪽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난민들. 그 국경 지역에 예, 맞아요. 너무 처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우리 팀들이 꾸려져 가지고 레바논에 도착해서 그 국경 지역까지 난민촌까지 갔다가 짧은 일정을 마치고 또 수업해야 되니까 이제 돌아오는데 공항 가는 길에 그 레바논 백향목만 이렇게 빼곡한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공항 가는 길인데 해발 2,000m예요. 제일 낮은 게. 낮은 게요? 그러니까 고지대에 2,000m.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네. 좀 보려고 뭐 여유가 1시간 정도밖에 없어서 들어가서 보는데 어마어마한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쭉쭉 고든 자세로 네.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백향목을 보는 것도 중요한 관심이었지만 제가 성경의 그 실제를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백향목 나무는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곱게 자란답니다. 2,000m 이상. 네, 그러니까 이게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무. 네네.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높이에 위치해서 그걸 벌목에다가 어떻게 이거를 지중해 해변에다가 어떻게 실어 날랐으며 이야, 어떻게 띄웠을까를 맞아.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어마어마한 먼 거리예요.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무슨 이동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인데 그 모든 수고를 누가 했을까요? 백성들이. 네. 그랬겠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생고생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에휴. 네? 지중해까지 엄청나게 멀어요. 그럼 그걸 누가 다 날랐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뗏목을 만들어서 저 요파 항구 쪽까지 띄웠겠죠. 네. 예.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야, 이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고 참 엄청난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네. 만리장성도.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 개념이네. 때. 딴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뭐죠? 지어지고 있는 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많은 좀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왜 논란이 일어나냐면 과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우리는 성전 건축할 때 예배당을 지을 때 이 본문 굉장히 많이 예. 정당한 이유로 예. 제시하는 본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전체 종합적인 맥락에서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정말 그럴까? 예? 계속 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장을 한 11장까지 공부가 진행이 되다 보면 네.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기뻐하셨을까라는 결론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짓기는 정말 아름답게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보기에는 좋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지.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던 걸까 맞아.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좀 확인하고 3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현장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자 보세요. 솔로몬은 친애굽 정책을 펼침으로써 애굽의 그 종교의 문화와 신들이 다 들어왔네. 다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일단 누구예요? 애굽의 딸. 게다가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1000명의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제각기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종교 백화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훼 유일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분열의 원인이 되고 이제 멸망의 빌미가 됩니다. 사실은.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제사를 하러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기브온이요. 기브온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 그 역대하 1장을 좀 빨리 뒤져보세요. 성경. 역대하 1장. 역대하 뒤로 넘기면 역대하라는 그 책이 나옵니다. 1장. 역대하? 네, 1장. 5절을 우리 반장 찾았나요? 네. 네.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의 이르러 역대하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기브온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놋 제단. 그래서 왕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간 겁니다. 근데 6절을 마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상원 학생.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뭘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1000마리 희생으로. 근데 오늘 본문은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다시 보세요. 4절.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렸더니. 네. 자, 좀 볼까요? 역대하 1장 5절 6절에서는 네. 1000마리의 희생으로. 희생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죠? 1000번제. 요즘도 1000번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1000번제를 어떻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했는가 하면 제사의 횟수로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1000번제를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거기에다 넘버링을 해요. 그래서 99번째, 1000번째, 105번째 계속 그 교회 수입은 늘어나서 좋은지 몰라도 그건 성경에서 말한 옳은 의미가 아닙니다. 네. 여기서 1000번제라는 것은 역대하 1장 5절 6절에서 말한 것처럼 1000마리에 제대로 썼어요.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1000마리 해서 드렸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문예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자, 우리 이런 그 언어 습관이 있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백만장자야. 부자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럼 100만이 있으면 부자인 겁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의 수사적 의미죠. 그냥 돈이 많다는 예. 마찬가지예요.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는 말은
일일이 정확하게 세 가지고 1,000마리를 드렸다는 의미보다는 많이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얼핏 듣기에는 많이 드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많이 드려서 나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항상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게 있어요. 종교는 과인이 되고 과열이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인간적인 열심이 동원돼서 지나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나칠 때가. 그러면 솔로몬이 많이 드렸다는 게 지나친 거냐? 이렇게 이제 또 시비를 할 분들이 있긴 있겠죠. 네, 네. 그러나 저는 솔로몬 자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단서를 답니다. 그 성경의 솔로몬의 행위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뭔가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좀 합리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정서적인 과잉이 되어서 이 부흥회할 때 이런 일들이 많아요. 맞아. 막 정신 쏙 빼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지가 다 털어, 네. 지금. 분위기 확 잡아놓은 다음에 맞아요. 예. 저 청계천에 약장수들 그 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식의 집회를 할 때 막 넋놓고 있다가 자기 집안의 사정과 형편과 또 남편하고 의논도 안 하고 막 전세금 빼가지고 맞아요. 예. 이래가지고 가정 파탄 나는 얘들이 얼마나 과거에 많았어요. 네.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었을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5절 한번 우리 광우 학생 읽어주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뭘 줄고. 광우야 아, 됐어. 하나만 구해라. 아이고. 뭐든지 들어줄게 하면 솔직히 광우 학생은 뭘 구할 것 같아요? 뭘 구할 와. 너무 솔직하게. 나도 이 상상을 네. 사실 해봤다고. 네. 이거 너무 어렵다. 좀 어렵다. 비밀이긴 하지만 네. 해봤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들으니까 너무 많은 게 떠올라가지고요. 하나를 못 고르겠어요. 그래요. 네. 쉽지 않죠 사실. 맞아. 하나만 구하라 했을 때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일단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라는 말이 사실은 그 히브리 말로 지혜. 레브 왜 그래? 응?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 지금. 자, 따라서 읽어보시죠. 시작. 레브 쇼메아 이렇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저 말의 의미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총기 있고 분별력 있고 브라이트한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잘 진짜 중요하지. 그지. 제일 중요해요.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저는 이거 진심이라고 봐요. 네. 우리 기도는 늘 멋있게 하잖아요. 네. 향기 학생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기도는 항상 명제가 단호하고 굉장히 멋있게 해요. 예. 기도는. 근데 문제는 기도한 대로 사는가는 다른 문제죠. 그렇죠. 솔로몬이 여기에 걸립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구한 것에 어떤 시비도 걸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 엄청난 국정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경험도 없어요. 네. 아버지는 세월을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제 이 모든 국가의 운명을 걸머진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물론 꿈이긴 하지만 지혜를 구했어요. 이 꿈인 것이 확실한 게 뭘로 알 수 있냐면 15절을 우리 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꿈이 아니라 그러죠.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자, 딱 써있네. 딱 써있죠. 그냥 근데 꿈이네. 문제는 그 12의 단초가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면 역대기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꿈이라고 안 써있어요. 꿈이라고 안 써 있어. 왜요? 그냥 실제에 나타났던 것처럼. 어쨌든 열왕기상은 이걸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죠? 꿈. 네, 꿈이에요, 꿈.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런 진심을 가지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는가 하는 문제. 아니라는 얘기죠. 네. 자, 우리 몇 절을 보냐면 신명기 좀 보십시다. 17장. 신명기 네, 7장. 17장이요. 예, 그 증거를 좀 우리가 확인하려고 17장이요. 하는 겁니다. 17장. 네. 자, 우리 향기 학생 네. 17장 14절부터 읽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서가 쓰여진 이 내용 자체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계속 읽어보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네. 자, 이런 내용이에요. 네. 너희들 속에 반드시 왕.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타국인은 안 되고 형제들 중에 왕을 세우는데 네. 세 가지 단서를 말해요. 자, 그것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네. 읽어보세요.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아이고. 신명기 방금 읽은 내용 중에 왕에게 세 가지를 금하도록 명령했어요. 네. 네. 첫째, 병거. 병마를 많이 두지 병마. 말고 두 번째, 백성을 여자. 애굽으로 아내. 아내를 여자들. 많이 두지 아내 말고 네. 세 번째, 은금. 네. 은금을 많이 임금.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한 가지는 뭘 명령했죠?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다음 절이요. 18절. 제가 놓쳤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운동이냐? 3.1 운동인데 네.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광학생 외울 수 있어요? 지금 한 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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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를 뭘 금했어요? 병마, 옳지. 아내, 은금을 금했고요. 금했죠. 네. 그리고 네. 뭘 명령했어요? 계속적으로 이걸 묵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율법서에 네. 써놔야지.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네. 그게 다 반대로 했나 봐. 자, 다 그런데 안 지켰네. 다 안 지켰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네.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나? 우리 역대하로 넘어가십시다. 야, 이거 뭐 이렇게 역대하. 흥미진진. 역대하. 흥미진진해진다. 뭘 역대하. 했나?
자, 그래서 열왕기상의 역대하와 비교를 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1장 13절을 우리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자, 보세요. 솔로몬이 제사를 끝내고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에헤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보세요. 와, 여기저기 아유, 두었네. 벌써부터 오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가 지혜를 구했던 것도 진심인데 네. 그가 그 진심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였나 봐요. 그렇죠. 역대하 1장 15절을 우리 광호 학생 계속 읽어보세요. 난리 났네. 난리 났네. 1장 12절이요? 15절. 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뭐야?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이고.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계속적으로. 얼마나 많았으면 은금이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여겨졌어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율법에 금했던 것을 주신 지혜로 네.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 지혜를 악용하고 말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16절, 저기 우리 수희 학생.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장사까지 해요. 아이고. 자, 그러면 뭐 솔로몬에게 아내가 많은 건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이야기고 네. 이 모든 신명기 율법의 계명이 어떻게 돼요? 다 완전히 다. 너무 뭘로? 심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주신 것도 진짜 잘 써야 되는 맞아. 거 진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중요한 결론이에요. 참된 지혜라는 것은 솔로몬이 꾼 꿈속에 얻는 자기가 보유한 지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순종대로 어떻게 삶으로까지 녹여내느냐. 네. 참된 지혜는 거기까지입니다. 네. 맞아요. 내가 머릿속에 알고만 있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네. 거기에는 몸이 따라가야 되고 손발이 따라갈 때 거기가 참된 지혜라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꿈은 뭐 누구의 노랫말처럼 꿈이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뱀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진짜.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다 같이 네. 고린도전서 1장을 열어보십시다. 고린도요? 고린도전서 네, 1장. 신약으로 넘어가서 23절, 1장 24절 두 절을 네. 전체가 같이 읽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3, 24 우리가 따라야 될, 쫓아야 될 지혜가 뭔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론인가 하면 솔로몬은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지만 그 막강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지혜를 자기를 위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뭘 통과하지 못한 지혜일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지혜. 네.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최고의 지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가장 숭고한 지혜. 네. 가장 마지막 지혜. 그리스도의. 그래서 성경 뭐가 지혜래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네.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네. 복 받은 사람. 내가 맞아.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국류를 구할 줄 아는 지혜. 예?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깨어진 지혜를 통해서 우린 누구의 지혜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똑똑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이게 가지고 있는 걸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사느냐, 어떤 지혜를 갖느냐가 진짜 중요하네.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도 들어 쓰시거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해가지고, 나 하나님한테 인정 받은 양, 막 까불고, 권위적이고, 그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난 좀 오늘 느끼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만 느꼈는데, 조금, 이건 조금 교만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알았고, 지혜까지만.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구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맞아. 내 나라를 위해서 쓰고 했는데, 사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되게 저는 좋았던 게, 우리가 약한 게 복인 것 같아. 연약한 거가 이거 자체가 복인 것 같아. 안 그러면은 사실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는데. 맞아요. 연약하지 않으면 또 내 생각, 내 생각대로 사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 언급되지 않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1번 서머나 교회, 2번 두아디라 교회, 3번 고린도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